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가을 날씨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요즘 단풍이 우리 곁에 내려왔는데 따스한 가을 햇살에 비치는 빨간 나뭇잎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하는 순간도 있지만 감사하기보다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날씨가 매일 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꽃을 달아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만큼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하는데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고쳐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인간이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옛날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심으로 우주와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일째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특정한 모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처럼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각 구절마다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성품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인자하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인간에게 없는 성품도 있습니다.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에 생명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를 빼고 생명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만 합니다. 크기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흔적이라도 발견하려고 물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를 만드신 행위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우주에서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하고 또 항성 주위를 돌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항성이고 지구는 행성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은 빛을 밝히는 항성들입니다. 즉 태양과 같은 별들이 우주에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전기를 만들지만 인간이 태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수많은 태양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우주에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 기준으로 기록이 되었기에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활한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셨는데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단지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포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가을날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가 있고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생명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길어야 100년 살지만 그렇게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질문에 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보면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법도와 구름과 번개와 타조와 악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땅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의 무소불능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거나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저 하나님께 살아계심만으로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다니던 길로만 다녀서 그렇지 우리가 다니지 않은 길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보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부터 그리고 한 민족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향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아브라함을 나로 생각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많이 번성하게 돼가지고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결정적이었는데 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무도 우리를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아는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로 가르치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요즘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바다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곳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쳐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과 어둠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군대 사이에 두시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바다를 원상태로 돌리셔서 이스라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큰 왕들을 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하고나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경계를 빙 둘러 돌아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이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약속이 없었지만 보너스로 그 땅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래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차박을 좋아하는데 텐트를 쳤다가 걷고 텐트를 쳤다가 걷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성막에 올라가면 텐트를 걷어서 이동을 하고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장막을 쳐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입에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쌓이는 것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떡이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끊으시고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만나 하나의 감사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비우고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빚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셔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셔서 정착하도록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장막절에는 야외 나뭇가지로 장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기거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시기적으로 1년 농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그들이 심은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아름다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은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 떡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떡을 내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계석을 옮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의 기업에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물어가고, 바위 위에 떨어지면 뿌리가 얕아서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밭을 주세요, 더 큰 땅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밭의 땅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섭섭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저렇게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안질인지 뇌병변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사역하는 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눈병이 나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책을 볼 때도 신경 쓰이고 눈에 자꾸 손이 갑니다. 만약 뇌병변이라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 가시를 거둬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돼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두신 것은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없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 세상에서 나만한 사역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속삭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항상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기업을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등 하나님께 정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한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근본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은혜들에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발 디디는 것조차 고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발을 디디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업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